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 우리가 이제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을 살아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성공이 아닌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었죠. 52절, 53절에 이제 쭉 연결된 말씀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팔려가고 죽으시러 이렇게 이제 가는 과정 속에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무기력해서 마치 사람들에게 내어줌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런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서 이 사람들 다 없애게 할 수도 있다. 아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단숨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게 기록된 성경, 내게 대해서 기록된 성경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면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서 담겼어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죽음을 피해 간다면 내게 대해서 기록된 성경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러면 성공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가 석가모니 돼버립니까? 예수가 공자 돼버립니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 믿으면 꼭 불신자 이론처럼 말이죠. 잘 된다는, 성공한다는 이런 논리를 많이 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길을 선택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기도도 그래서 수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기도 제목을 수정해야 될 것들이.
뭘 달라는 소리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얼마나 이거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누가복음에 보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쓰고 있어서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이 기도를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이게 뭐냐? 우리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결국 뭡니까? 이런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RTC를 우리가 이제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가 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조급할 게 뭐 있습니까? 낙심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평안하게, 가장 평안하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라는 건 없다. 아멘? 오늘은 이제 소통과 배려입니다. 이 소통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다. 나는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전도자들이 다 하나님은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는 걸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특징을 한번 보세요. 업다운이 없어요. 업다운이. 근데 이제 세상을 바꾸지 못할 사람들은 너무 업다운이 심해가지고 그 업다운 문제 해결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사람인데 말이죠. 언약의 사람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속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목사님 말씀 표현은 뭐냐? 업다운이 심한 게 그게 정신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다 정신이 온전한 것처럼 보이는데 업다운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렘넌트 7명 성경에 유목사 설명하는 그 렘넌트 7명 한번 보세요. 진짜 업다운이 없어요. 지속인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지속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다.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렘넌트뿐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어려움은 응답의 시작이다. 참, 이 복음 가진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는 어려움 그 자체가 사실은 고통이고 막 저주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언약의 사람,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어려움이 응답의 시작이다. 자,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을 누리니까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응답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때 그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는 그게 그냥 어려움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속기도 하죠. 근데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응답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 가정 문제가 있었죠. 자, 이 가정 문제 때문에 요셉이 무너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이 가정의 어려움이 요셉에게는 완전히 응답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답이 딱 나와 있어야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의 팀 사역도 하고 미션을 할 때도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모세에게는 국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가가 뭡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응답의 시작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뭡니까? 완전히 교회 문제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겨버리고, 엘리 제사장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 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때 사무엘은 최고의 응답을 받게 시작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이 교회는 왜 이래?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혹시 신정호에 운동하러 한번 가보세요. 나는 그래, 귀가 열렸으니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소리를.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운동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그 다니면서 좀 가만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둘 이상만 모이면 다 교회 흉보고 교회 누구 목사님 흉보고 이러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그 운동 왜 하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니 교회를 정말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뭔데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그럼 자기도 교회잖아요. 여러분 교회의 어려움은 결국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런 축복을 놓쳐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회 문제가 왔습니다. 이게 응답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우상 문제 왔었죠. 우상 문제. 그런데 이게 엘리사에게는 응답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모든 렘넌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단,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죠. 이게 정말로 억울한 일 같고 앞이 안 보이는 일처럼 보이는데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전부 응답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뭡니까?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것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응답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당면한 이 어려움 때문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런 거를 가지고 뭡니까? 전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속임수를 쓴다니까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은 전부 이렇게 응답의 시작이 될 것이다.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능가하는 힘이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힘이다 이럽니다. 그리고 권력이 바로 힘이다. 지식이 힘이다. 그 힘을 믿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힘을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 사실은 우리는 이런 거를 비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비밀. 우리만 아는 비밀. 그게 뭡니까? 영적 섬심.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 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죠. 그리고 뭡니까? 여기서 나오는 기능성, 범사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문화 서밋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 만드실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힘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도록 만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이게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요, 전혀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이 영적 섬이 더 빨리 확실하게 될 수 있어요. 영적 대통령. 지금 렘넌트들의 약간의 그 단점이 있다면 앞으로 보완되겠지만 기도할 줄을 몰라요. 기도가 안 돼요. 말씀 듣고 막 은혜를 받고 찬양 듣고 은혜를 받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안 생기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와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 어른들은 지금 영적 서밋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깊이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렘넌트, 특별히 언약 가진 사람은 세 가지를 보고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세 가지 보고 세상을 바꿨다. 그 첫째가 뭐냐? 높이. 두 번째는 깊이. 세 번째는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높이, 깊이, 넓이 보면서 세상을 살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만 보더라도 옛날에 우리 전도는 뭡니까? 한 사람 영접시켜가지고 교회에 앉혀놓은 거였어요. 그죠? 이렇게 우리가 높게, 깊게, 넓게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받은 응답 이민자 지원센터를 우리가 세워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시작했다는 거 이 자체가 이걸 본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 교회하고 당장에 무슨 지금 막 교회가 그것 때문에 막 부흥이 되고 막 어떤 막 큰 열매가 나타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못 보면 어떻게 이민자 지원센터를 합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보지 못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니 RTC 건축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 못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렘넌트를 세워놓지 못하면 결국 우리 미래 어떻게 되겠어요? 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이 되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이런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RTC를 세워서 렘넌트를 키워가지고 렘넌트가 이런 힘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높게 깊게 넓게 보지 않으면 왜 렘넌트를 위해서 우리가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편하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아니 왜 우리가 한국 이민자 지원센터를 세워가지고 왜 그 이민자들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돈도 안 받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되느냐? 이거 못 보는 사람한테는 그게요,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허비, 낭비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향유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다 부으니까, 아니 그 비싼 걸 왜 허비하느냐? 눈이 안 열리니까 헌금하는 게 전부 허비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당장의 교회 유익이 아닌데 왜 이민자 지원센터에 우리가 헌금을 해야 돼? 허비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든 민족입니다. 원래 우리는, 여러분, 원래 이게 우리가 다민족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약간의 지금 어폐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한민족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구상에 전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원래 한민족인 거예요. 그런데 한민족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다르고 하니까 다민족처럼 보인 거죠, 지금. 근데 이게 나중에 복음 안에서 전부 다시 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바라보고 지금 이민자 지원센터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이제 바꾸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겨우 밥 세 끼 먹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간다? 이 짐승하고 똑같이 이게 뭐 사람입니까,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은 보세요. 다 하나님 주신 경제 가지고 헌금해서 렘넌트를 키우겠다고, 또 헌금해서 다민족을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응답받은 거고 앞으로 받을 응답이 정말 엄청나게 큰 거죠. 아멘? 이미 응답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한 분도 속지 마시고, 정말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는 요즘에 이거를 놓고 이제 정말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이 전부 영역이 회복돼야 됩니다. 아멘? 영역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영적 힘이 없이는요, 세상 못 살아갑니다. 세상 못 살아가요. 지금 우리 유 집사님하고 천안에서 다락방하고 지금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세상에 나가가지고 사업을 한다? 영적인 비밀을 모르고 영적인 이런 힘이 없이 사업한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도전을 받는다 이 말이죠.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신 힘을 키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뭡니까? 지력. 여러분, 이 지력도 결국은 이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영역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책을 하나 봐도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신문을 봐도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뉴스 하나를 봐도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치 돌아가는 걸 딱 보면요, 뭐 이게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뭐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많아요. 뭐 보수, 보수, 우파, 좌파 다 보니까요, 자유, 평화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그분들이 말하는 자유와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같은 것 포함도 있지만 또 다른 차원, 다른 자유가 있고 차원이 다른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단어가 좋아서 외칠 뿐입니다. 진짜 자유가 뭔데요?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가 뭡니까?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 뭐예요?
그런 재해석이 안 된다니까, 이 영적인 힘이 없이는. 그 뉴스 보고 뭐 드라마 보고 거기 감동받아가지고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재해석이 안 되면, 영적인 힘이 없으면.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 운동 좀 하세요. 그 연세 드신 분들 운동하세요. 여러분 진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신정호 한번 가보세요. 진짜 막 아이들부터 해가지고요, 막 청년들부터 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막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제가 어떨 때는 거의 막 11시 넘어서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이제 예배 끝나면 신정 운동하러 갑니다. 1시간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바퀴 도는데 이제 한 40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막 이제 뛰면은 더 빠르시죠. 아니, 불신자들도 건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 운동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운동을 안 하니까 건강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우리 랩런트들도 정말로 운동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안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자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진짜 우리는 영적인 VIP 정도가 아니라 VVVIP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도록 내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진짜 결단하고요, 좀 운동 좀 하세요. 땀 흘리고요, 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체력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인력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는 우연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절대 사람과의 원수 맺고 뭐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거는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동네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건 우리 사전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잠깐 속는 거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유치하잖아요. 사람을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사단이 만드는 덫이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로 전부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전도도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제자도 찾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렘넌트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 집사님 보니까 참 회사 업체들 이렇게 거래처 이렇게 다니면 전부 사장님들 상대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님 딱 보고, 앞으로 우리 집사님 굉장히 많은 문들이 열리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사장님이 막 자기 직원들 다 불러, 그냥 놔두라고. 기도하다가 한 사람씩. 그래서 직원들 직위하고 이름하고 정리해가지고 나한테 보내면 내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씩 만나겠다고. 전부 만남이 축복이 돼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이 엔수야 그러지 말고 전부 축복받을 사람이고, 아멘, 전부 다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경제력 이건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제를 우리는 빛의 경제로 만들어야 돼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 경제가 흑암 경제가 있어요. 그건 저주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가 작더라도 이게 빛의 경제로 쓰여진다면 그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의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헌금관이잖아요. 헌금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막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렘넌트 헌금, 헌금 종류 많을수록 좋겠죠. 액수를 많이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마음을 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고 응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돈을 사람 죽이는 데 쓰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돈을 사람 살리는 데 쓰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빛의 경제와 흑암 경제가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삼복더이지만 이 오력이 회복되어서 멋있게 세상을 바꾸는 전도자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능력의 전사를 파송하셔서 모든 악한 영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또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과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는 시간에 오력이 회복되게 주옵소서. 전 세계 전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게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